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에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지금 이 강의는 강남불교대학교 1학년 1학기 첫 강의 수업이거든요. 참불교론입니다. 1학년 1학기는 이제 참불교론, 인생학기론, 그리고 불교문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업장소멸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제가 처음으로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생각과 말의 행동이 업인데 이 생각과 말의 행동이 이게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몸이 병이 들 수도 있고 마음이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전한데도 불구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인생이 병들었다 할 수 있죠. 불교에는 인생이 병든 것을 진단하고 치유하는 방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거를 이제 현대사회에 맞게끔 재해석해가지고 내놓은 것인데, 앞으로 이제 저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그 병든 인생을 치유해주는, 다시 말해서 불교 용어로 치면은 업장을 소멸시켜주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라이프 닥터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자격증을 국가에다 등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이 4학년 과정을 마치면은 이제 그 자격증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1학년 1학기가 마치면은 이제 상급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뭐 공부하시다가 혹시라도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불교론, 이제 말 그대로 참불교, 진짜 불교가 뭐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불교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틀림없지만은 거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가 있고, 석가모니 가르침을 이해한 조사스님들이 이해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교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 그 자체는 불교학이라고 하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 조사스님들이 가르침, 이거는 이제 종학이라 그러죠. 지금 현재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조사스님들이 이해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그것이 진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인지는 증명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또 조사스님들이 이해한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 중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인도의 조사스님들이 이해한 불교, 그리고 중국의 조사스님들이 이해한 불교. 근데 이 둘은 굉장히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지금 불교 그러면은 이 모든 거를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불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도 불교가 아니다라고 했다가는 대단한 지탄을 받죠. 예를 들어서 중국 조사스님들이 한 얘기는 불교가 아니다 그랬다가는 혼납니다. 그것도 다 불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 그 자체는 미궁에 빠져 있었어요. 조사스님들이 이해한 불교만이 판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 조사스님들도 각자 다르게 이해하다 보니까는 서로 자기가 이해한 것이 맞다 그러고 서로 싸웁니다. 해가지고 이제 종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게 거의 그 조사 스님들이 이해한 불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인도를 지배를 한 적이 있었었죠. 영국의 신부와 목사 이분들이 이제 기독교를 영국인들한테 인도인들한테 전파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인도인들이 기독교를 믿지를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그래서 인도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고 파고들었죠. 더더욱이 이제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를 만들 적에는 이슬람 세력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슬람 세력들은 별로 영국한테 협조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지배계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피지배계층인 힌두교도들, 그들 입장에서는 영국한테 지배를 당하나 이슬람 교도들한테 지배를 당하나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적으로 잘 따랐습니다. 순종적으로 잘 따르던 이 힌두교도들이 도대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서양화시키나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면서 나온 것이 인도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 철학은 이제 육계학파하고 힌두교 육계학파죠. 이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자인학교 불교가 포함되어지면 8계학파인데 이 8계학파를 연구하는 게 이게 이제 인도 철학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불교에 대한 연구가 또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서로 이 인도의 8계학파는 서로 공통되는 부분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윤회를 벗어나서 해탈해서 부처가 된다. 이건 다 거기서 다 같이 하는 얘기거든요. 뭐 이러한 얘기를 하든지 또 뭐 업이 있기 때문에 윤회한다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은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불교만의 독특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회는 불교 독자적인 걸로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이런 걸로 보면은 도대체 불교가 뭐냐, 불교만의 특징이 뭐냐가 이제 문제시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알아낸 게 불교는 12처 18계 5원 그리고 삼법인, 사법인, 12연계 사성제 8정도 외에는 불교가 아니다. 나머지는 다 여기저기 있는 다른 사상들이다. 그것들이 불교에 도입된 것뿐이지 불교의 고유의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밝혀졌어요. 그 후로 이제 이런 얘기는 상식화가 돼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할 강의는 바로 이 사법인, 삼법인, 사법인 또는 12처 18계 5원, 12연기 사성제 8정도에 입각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이 밖으로 벗어난 얘기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사 스님들이 이해한 불교가 아니라 영국인들이 밝혀낸 이것이 불교 교리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서 불교 전체를 정리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참불교론 강의의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불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가 어떠한 종교인지 알려면은 도대체 종교가 뭔지부터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TV도 여러 메이커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삼성 것도 있고 LG 것도 있고 뭐 소니도 있고 파나소닉도 여러 메이커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TV가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삼성께 좋아, 나는 LG께 좋아 그러면 약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TV가 무슨 용도인지도 모르면서 똑같이 종교에도 여러 가지 메이커가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만든 메이드 인 부다는 불교고 메이드 인 예수님은 그리스도교고 메이드 인 모하메드 그러면 이슬람교고 이런 식으로 종교에도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 거죠. 그런데 종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나는 불교 신자야, 나는 기독교 신자야, 나는 이슬람교야 라고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참 웃기는 얘기예요. 텔레비의 용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삼성이 좋아, LG가 좋아 하는 거는 그냥 삼성 팬이고 LG 팬인 것처럼 종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나는 불교 신자야, 나는 기독교 신자 하는 거는 그냥 석가모니 팬클럽 회원이고 예수 팬클럽 회원인 것 뿐이지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불교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종교가 뭔지 이거부터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종교, 우리 한국인들은 도대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한국 캘럽이라고 하는 데에서 4년에 한 번씩
꼭 그 조사를 합니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당신은 그 종교를 왜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은 매년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70% 이상을 차지하는 답변이 또는 70%에 가깝게 육박하는 답변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의 용도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또는 인생이 뭔가 알려고 이런 식으로 이런 답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이것들은 순위가 거의 뭐 퍼센트는 비슷합니다. 순위가 이제 앞지락뒤지락 할 뿐이지. 그러니까 되게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종교 용도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는 거, 복을 받게 하는 거, 죽어서 좋은 데 보내주는 거, 인생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다들. 자, 그러면 진짜 종교의 용도가 그런 것일까?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다라고 한다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종교만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 날 강도가 뛰어들어왔어요. 칼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협하고, 뭔가 끔찍한 짓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종교의 용도가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거라고 한다 하면은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또 사업에 망했어요. 거리에 내앉게 생겼어요. 막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난리치고 자기 부인하고는 위장 이혼하고 애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종교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안 그렇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마음이 편안했어. 자, 그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마음이 편안할 정도라고 하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을 했으며 또 얼마나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하고 헌신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마약을 하는 겁니다. 마약을 먹어보세요. 대마초를 핀다든지 뽕을 한다든지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은 사업이 망하든지 말든지 우리 가족이 거리에 내앉든지 말든지 또 날강도가 뛰어들었든지 말든지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요. 그냥 그런 소리 하니까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종교하고 마약하고 갖다 비교하냐고. 마약은 먹으면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종교는 그래도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종교에 중독돼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많을까요? 마약에 중독돼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어도 마약에 중독됐다고 전쟁을 안 해요. 그렇죠? 종교에 중독되면 전쟁하잖아요. 그 호주에 원주민들이 있었잖아요. 기독교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다 생매장했어요. 총알도 아깝다고. 그리고 아메리카도 있잖아요. 거기도 기독교 안 믿는다고 있잖아요.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데리고 살아가지고 인종이 바뀌었잖아요. 인디언들 탄압한 것도 기독교 안 믿는다는 소리잖아요. 또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왜 이렇게 싸움박질하죠? 이런 것들 보면은 이들은 다 종교에 중독된 사람들이거든요. 종교에 중독됐기 때문에 왜 종교를 갖게 되었는지조차도 몰라요. 이런 거 보면은 분명히 마약에 중독돼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보다도 종교에 중독돼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가까이 이번에 신천교도 봤고, 그쵸? 또 그 신천교 그 맥을 잇는 많은 그 종교들, 뭐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면서 가정 파탄이 되고 인생 망가진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어디? 이렇다고 보면은 종교는 분명히 마약보다 그 피해는 심하고 효능은 현저히 떨어지는 게 종교예요. 만약에
종교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있는 거라면은 마약보다는 효능은 형편없고 그죠? 그 피해는 엄청나게 큰 거죠. 이거는 곧 적어도 종교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죽어본 사람 있어요? 죽었다 살아나 본 사람 있습니까? 물론 있어요. 죽음을 체험했다는 사람, 인사체험자. 근데 그 사람이 과연 죽은 사람일까요? 죽을 뻔한 사람의 경험이에요, 그거는. 죽은 사람의 경험은 아니에요. 그렇죠? 또 죽어가면서 증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죽어가면서 하는 체험이지 죽은 사람의 체험은 아닙니다. 그렇죠? 죽을 뻔했던 사람의 체험이든지 뭐 이런 것만 있지. 다시 말해서 진짜 죽은 사람, 죽은 채로의 그 사람의 증언은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후세계가 있는지 어떤지, 진짜 사후세계에 좋은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증명이 안 됩니다. 몰라요. 이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제품을 살 적에 장사꾼이 그냥 좋은 물건이래, 이거는 그냥 이런 성능이 있대. 근데 검증이 하나도 안 됐어. 그래도 덜컹 삽니까? 만약에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그치? 아무런 증명도 되지 않은, 효능도 모르고 장사꾼이 떠드는 그 소리만 듣고서 그냥 물건을 사는 바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사후세계가 있다는 등, 뭐 가면은 뭐 극락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등, 그거는 그거를 실제로 체험해 보지도 못한 종교인들이 하는 증언일 뿐이지, 본인들도 체험하지 않은 거거든. 그냥 단지 확신에 차가지고 떠드는 소리인 것 뿐이지, 아무것도 검증된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종교란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믿는 것도 아니란 소리입니다. 이렇게 인류는 어리석지 않아요. 또 인생이 뭔가를 알려고, 과연 인생이 뭔지를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잘만 삽니다. 죽어가면서 그때서야 인생이 이런갑다 또 모르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인생이 뭔지 몰라도 위대한 위인들도 많이 나오고 그들 다 인생이 뭔가 알고 산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사람들도 있고 존경스러운 사람들도 있고 인생이 뭔가 아는 거 없어요. 그렇죠? 안다면 다 공통적인 게 있어야 될 거예요. 다 말도 제각각이야.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나한테 급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일일이 인생이 뭔지를 따지고 앉아 있습니까? 당장 해야 할 일이 많고 생존해야 되는 판에 그거는 사치스러운 거죠. 만약에 인생이 뭔가를 알려고 종교가 있다고 하면은 종교는 금반지나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런 것처럼 장신구에 불과할 뿐이지 사치품에 불과할 뿐이지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제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도대체 우리는 종교를 왜 믿는 거지? 라고 하는 의심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종교라고 하는 이거 도대체 어디다 쓰는 것인지 용도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데 도대체 그 용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도대체 왜 만든 거지? 처음에 그 만든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그것만 살펴보면 용도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동굴 벽화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교가 왜 만들어졌는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 그 원시 시대에 사람들의 가장 관심사는 천적으로부터 자기와 자기 가족을 보호하고, 그렇죠? 풍족한 식량을 얻는 거였을 겁니다. 안 그래요? 그때 뭐 학교 갈 일이 있습니까? 사업할 일이 있습니까? 뭔 고민이 있겠어? 고민은 딱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나운 짐승들, 인간을 먹이로 삼고 있는 천적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켜내고, 그리고 또 풍족한 먹을거리가 얻어지고,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오로지 그게 관심사였을 겁니다.
천적으로부터 보호받으려고 보니까는 이게 힘이 세고 건강하고 강해지면은 천적을 이길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는 병 걸리고 나약한 사람하고 건강하고 힘센 사람하고 천적한테 맥히는 건 힘센 사람이 맥힐 때도 있거든. 그 상식으로 보면은 약한 사람이 먼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애나 노인네가 먼저 잡아먹혀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먼저 잡혀먹힐 때도 있고. 도대체 이게 어떤 법칙으로 천적한테 맥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또 먹을 거를 구하는 것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은 맨날 며칠을 굶고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구하지도 못했던 먹이가 어느 날은 그냥 동굴박 잠자고 일어나서 동굴박 나왔더니 토끼가 지나가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돌 던졌더니 죽어버렸어. 갑자기 횡재할 때도 있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한 거는 천적으로부터 보호받고 풍족한 먹이를 얻기 위해서는 운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구나. 행운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운을 얻지? 그거를 주관하는 뭔가가 있을 거야. 우리 능력으로는 미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을 거야 하면서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그 신에게 우리가 빌면서 그러면서 뭐 벽화도 그리고 한 거죠. 그러면서 제발 안전하게 해주시고 먹을 것 좀 많이 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비는 그치? 그런 의식.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행운이 찾아온 거는 다 그 신의 덕분이라고 하는 사고방식.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종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는 종교의 목적은 뭐냐? 천적으로부터 자기 보호와 그치? 풍족한 먹을거리를 얻고자 만든 게 종교예요. 처음에 음식을 저장하려고 냉장고를 만들었어요. 신선하게 저장하려고. 그런데 저장하는 거는 다 사라지고 냉장고가 있잖아요. 막 날아다니고 그래. 그러면 냉장고 아니죠? 그리고 냉장고라 그래. 아무리 다른 기능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처음 의도했던 냉장이 되는 있잖아요. 그런 기능은 있어야 냉장고지. 똑같습니다. 아무리 종교가 변했다 하더라도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풍족한 먹이를 주지 않는다면은 그치? 그 용도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그 종교가 아니에요. 뭐 편안함만 준다든지 소용없습니다. 분명히 위험으로부터 나를 구해줘야 되고 우리 가족과 나한테 풍족한 먹을거리를 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종교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한자에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이 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행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착고의 상형문자입니다. 착고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중국에서 죄인을 잡았을 적에 이렇게 수갑같이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목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두 팔을 묶어가지고 지지지 끌고 가는 거죠. 그거에 대한 상형 문자가 행이에요. 그러니까는 죄인을 잡았다는 소리입니다. 죄인을 잡았다. 자, 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요거 보일시죠. 보일시인데 그건 뭐냐면은 재단 위에 음식이 놓여 있는 거예요. 거의 상형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는 거잖아요. 그리고 찰복자, 한일자, 이거는 한일은 우리 모두 이런 소리입니다. 입구는 당연히 우리 입을 얘기하는 거겠죠. 밭전은 뭡니까? 식량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렇죠? 풍족한 먹을거리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두의 입이 만족되어질 정도로 풍족한 그치? 식량을 얻는다. 이게 복이에요. 재앙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옛날 재앙은 천적한테 먹히는 게 재앙이죠. 행이라고 하는 게 뭐죠?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소리예요. 그렇죠?
복은 뭐죠? 풍족한 먹을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행복은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행복은 위험으로부터, 그쵸? 내가 보호되어졌고, 그리고 나한테 풍족한 먹을거리가 왔다. 이게 행복입니다. 우리는 행복에 대한 개념을, 그쵸? 잘못 알고 있죠. 영어의 해피라고 하는 거하고 이 행복하고는 많이 달라요. 해피는 뭐냐 하면은 이게 해비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이게 형용사화 되면서 P가 하나 더 붙은 거예요. 형용사 Y를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거는 뭔 소리냐 하면 이거는 행운이 따른다 그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좋은 일만 있다는 거예요. 해피는 좋은 일만 있는 거야. 근데 행복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가 있죠?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천적이 쳐들어와야 되겠죠. 천적이 나를 먹으러 오지도 않았는데 뭘 보호할 게 뭐가 있겠어. 일단은 위험이 있어야 돼. 그 위험을 막아내면은 풍족함이 온다가 이게 행복이에요. 복행은 없어요. 복행. 그치? 다시 말해서 내가 풍족해졌기 때문에 재앙을 위험함을 막았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재앙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풍족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복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 없어요. 행복이에요. 먼저 복을 받으려면은 재앙이 와야 됩니다. 그 재앙을 이겨야지만이 풍족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풍족한 걸 풍족한 줄 아느냐? 재앙이 왔었기 때문에 풍족한 줄 아는 거예요. 몰디브 바닷가에서 평생 선남 선녀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더더욱 죽지도 않고 살아야 된다 그래봐.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맨날 맛있는 것만 먹고 노래만 부르면서 죽지도 못하고 살아야 돼. 이게 천국이 그럼? 거기 그렇게 좋아요? 아마 지겨워서 못 살걸?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해피예요, 해피.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그게 아니라고. 오봉사에 있으면 할머니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스님 올해 제가 삼재입니다. 삼재 풀이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재앙이 왔다는 거는 곧 복이 왔다는 겁니다. 삼재가 왔다고 하는 거는 큰 복이 세 가지 왔다는 소리입니다. 삼재를 이겨내면 큰 복이 올 겁니다. 그래도 막아드릴까요? 복 안 받을래요? 그쵸? 삼재가 왔다고 하는 건 뭡니까? 복이 큰 게 왔다는 소리야. 복 받아야지. 맨날 재앙은 안 받으려고 그러면 또 복만 달래. 뭔 수로 복이 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성적이 나잖아. 공부도 안 하고 좋은 성적 나기를 바래. 컨닝하는 수밖에 없잖아. 컨닝이 그럼 실력입니까? 그 당시만 좋을 뿐 그 복은 영원히 가지 않아요. 진짜 재앙이 와서 막아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봤을 적에 원시 시대에 종교가 처음 만들어진 종교의 용도는 천적으로부터 자기 보호 행위죠. 풍족한 먹을거리를 얻기 위한 거야. 복이죠. 그러니까는 종교는 왜 있는 거냐? 우리한테 행복을 주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종교란 행복의 지도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종교란 행복의 내비게이션이다. 이거예요. 자, 행복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메이커에 따라서.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도 중에 가장 좋은 지도는 어떤 지도일까요?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하지 않은 지도는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려면은 지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자기 상상으로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 사실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될까요? 사실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정확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과연 사실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입니다. 경험.
경험하지 않은 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만 경험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같이 경험을 해야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앞에 사람이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보이는데 나만 보여. 그럼 사실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정신분열 걸려가지고 미쳐가지고 보이는 거일 수도 있다고. 어떤 사람이 그래. 그분은 이제 헌병대에 있으면서 헌병대 교회까지 세운 그런 분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한참 불교를 공부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러는 거야. 아니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헌병대 교회까지 세워줄 정도로 열심히 믿었는데 다른 사람은 기도하자마자 막 방언이 터지고 다른 사람은 기도하자마자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왜 나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하느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당신은 건강하고 저 사람들은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헛것이 보인다고 하는 게 뭡니까? 앞에 사물이 없는데 헛것이 보인다고 하는 거는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망막에 영상이 투영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헛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귀에 고막이 흔들린다는 소리잖아요. 병들었다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 산기도 한 100일 해보세요. 그러면은 병 듭니다, 분명히. 반드시 헛것이 보입니다. 그게 이렇게 만족스러운 거라고. 사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나도 경험하고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보이는데 내 눈에만 안 보여.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들이 거짓말할 수가 있거든. 벌거숭이 임금님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성, 나의 경험, 또 보편성, 누구나 다 같이 경험하는 것이 돼야지만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에 입각해서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정확할까요? 안 그래요. 사실 중에서도 변하는 사실이 있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변하는 사실에 입각해서 지도를 만들면은 지도는 매번 사실이 변할 때마다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영원히 가지를 못해요. 사실이 변할 때마다 좀 도로가 바뀌고 산이 바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그러면 그때마다 새로 지도를 그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그렇죠? 안 되는 겁니다. 정확도가 떨어져.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을 가지고 지도를 만든다면은 그 지도는 두 번 다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 이게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사실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있잖아요. 종교는 진리에 입각해가지고 행복의 내비게이션을 만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반 지도들은 그냥 사실에 입각해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매년 바뀌니까는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매년 지도를 새로 그려야 됩니다. 근데 종교라고 하는 지도는 진리에 입각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바로 거짓이 되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경험인데 개별성과 보편성을 갖춘 것뿐만이 아니라 불변성까지 갖추어 주어야 비로소 진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행복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제품, 이 종교라고 하는 제품에 각 메이커마다 진리가 다 달라. 진리가 하나라고 하면서 다 다른 소리 합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 사람들은 진리가 유일신이래.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래요. 그리고 도교, 유교, 중국 사람들은 음양론이 또 진리래요. 그리고 저기 또 힌두교도들은 윤회하는 게 진리래요, 또. 각 종교마다 각각 진리를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 진리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은 왜 이러한 것들을 진리라고 생각하게 됐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들이 생각한 진리인 여호와 하느님, 이 사람들은 왜 이거를 진리라고 생각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유교와 도교, 중국인들이 음양론을 왜 진리라고 생각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윤회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한 인도 아리아족들,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진리를 이야기한 불교의 진리는 연기론이에요. 연기법이 진리입니다. 왜 불교는 그걸 진리라고 얘기했는지 그 과정은 세 번째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짚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은 종교를 믿지 않게 되었는가? 또 나아가서 왜 젊은 사람들은 종교 그러면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들이 얘기한 진리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하느님이 진리라는 등 하느님 본 적 없어요. 아무도 경험 안 했습니다. 또 음양론이 진리라고 하는 거 아무도 증명 안 했어요. 원래 진리라고 하는 건 나도 경험하고 너도 경험하고 누구나 다 경험해야 되고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 경험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윤회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들이 다 입증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학문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학문을 잘 알아야 돼요. 제일 밑에 종교학이 있어요. 원래가. 이 학문의 시작은 종교학입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는 행복의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진리를 탐구합니다. 피타고라스도 종교인이에요. 원래 진리는 종교는 진리를 탐구하는 겁니다. 종교가 탐구해낸 진리, 이거는 실생활에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그 산에서 캔 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생활에 써먹을 수 있게끔 인간의 언어로 바꾸기 전에 수화식으로 바꿉니다. 이걸 수학이라 그래요. 근데 수화식으로 바꾼 걸 가지고 인간의 사고 속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은 문장으로 수는 단어로 바꾼 게 논리학입니다. 이제 이거를 또 사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철학이 되는 거예요. 철학. 이게 철학이 만들어진 위에 모든 거는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생명체는 물질과 정신이 있는 것이고 무생물은 그냥 물질만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물리학이 나와요. 그리고 요 위에 심리학이 나온다고. 이렇게 해야 비로소 실생활에 써먹을 수가 있게 돼요. 물리학과 여기 이거를 학문이라고 그래요. 학문. 원래 이게 학문이에요. 이걸 공부하는 게. 예. 그리고 요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요게 짬뽕 돼가지고 무슨 문학, 경제학, 정치학, 천문학 등등 의학 모든 것들이 여기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자식들이에요. 이게 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가 탐구한 진리가 거짓말이에요. 이제는 진리는 뭐라 그랬죠?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지금 믿을 만한 게 없어. 이제는 사실이 중요해. 팩트만 찾아요, 이제는. 그래서 사실을 찾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실험실을 만들었어요. 실험실에 나오는 결과만을 믿어요, 이제는. 이게 과학이죠. 그래서 요 종교의 자리를 지금은 과학이 차지하고 있어요. 실험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의 결과물을 그렇죠? 수화식으로 표현하는 게 지금 이제 원래 수학은 그런 도구가 아닌데 지금 실험실에서 나온 결과물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어요. 논리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물리학, 심리학 다 지금은 실험물리, 실험심리지 이론물리, 이론심리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뭐가 문제냐면은 원래 종교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변하는 사실, 또 팩트만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는 여기에는 인간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인류학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인류가 멸망하는데 옛날에는 무슨 핵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유성이 충돌하고 어쩌고 이러잖아요. 근데 인류학자들이 지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성 상실로 인해서 인류는 멸망한다 그래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그 인공지능이 사차혁명이다. 인공지능이 인간들을 지배할 날이 온다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류가 인공지능을 그쵸? 일을 더 많이 하려고 개발한다고 하면은 인공지능은 영원히 인간을 지배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쵸? 편리하려고 인공지능을 개발하면은 그 순간부터 인간은 인공지능의 노예가 돼요.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 인간보다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데 일을 더 잘하려고 많이 하려고 포크레인을 쓰면은 포크레인은 인간의 노예로 수밖에 없지만은 인간이 편리하려고 만들기 시작하면은 인간은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더 많은 일을 하려고 도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을 편리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행복이라 하는 개념을 해피에다 갖다 두고서 세상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의 몸도 기계처럼 만들어 버려요.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태국에서 어떤 젊은 여자애가 여행을 갔다가, 서양 아닙니다. 너무 잘생긴 남자들이 있어가지고 한눈에 반했어. 그래서 그 남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이 호텔로 들어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그 얼음이 가득 담긴 욕조에 자기가 빨개 벗겨가지고 앉아있더래요. 그리고 옆에 핸드폰이 있기를 일로 연락을 하라고, 안 그러면 넌 죽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전화했더니 등 뒤를 만져보라 그러더래요. 등 뒤에 흉터가 있다고 했더니 지금 심장 척출됐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서 움직이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신장을 또 이식해야 살거든. 자기 신장 줬으니까 그 죽어버린 사건이 그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있잖아요. 그 옛날 같으면은 노숙자들 그들이 뭐가 필요하겠어. 근데 돈 꺼줘요. 장기 축출하겠다고. 심지어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발견되었는데 젊은 여자애들이 다 이제 갇혀져 있던 거를 구출했는데 성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애들은 애를 낳는 거야. 애를 낳으면은 애를 팔아먹어요. 그리고 안 팔리는 애는 장기 축출해가지고 장기를 팝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돼지나 닭 사육하듯이 인간도 그렇게 사육한다는 거야. 이런 세상, 이런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그쵸? 종교를 잃어버린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고 점점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 위험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진정한 진리가 입각되어진 종교가 다시 실험실을 대신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하며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 세상의 문명은 재정립되지 않는 한 그쵸? 인류에게는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답을 불교에서 찾았고 불교에서 보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종교들이 얘기하는 진리, 그들은 왜 그런 거를 진리라고 생각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불교는 어떤 걸 가지고 진리라고 생각했는지, 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리가 얼마나 그쵸? 진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진짜 전달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인류는 불교가 아니면 답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 스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불교가 위대한지를 잘 모르게 됐어요. 근데 불교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명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장 소멸 프로그램 입장에 그거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거든요. 무슨 멸 업장 진원 외워가지고 업장 소멸된다는 등, 금강경 뭘 읽어서 업장 소멸된다는 등,
그런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의 업장을 진단하고 소멸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업장 소멸 프로그램이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나왔는지 그것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진정한 불교가 어떤 건지도 들어보시고, 나아가서 이런 것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나는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삼아야 되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종교에 마음을 두고 네 삶을 보지 말랍니다. 네 인생을 중심에 두고 종교를 봐라. 종교는 분명히 도구일 뿐이지 종교가 내 인생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이게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에요. 거기에 포인트를 넣어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